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단계적 상승, 믿음의 단계적 상승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타조가 운동장에서 뛰는데 열심히 뛰었답니다. 빠른 속도로 뛰어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분명 열심히 뛰었는데, 푸드덕거리며 뛰었는데 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가? 한 방향으로 쭉 나간 게 아니고 그냥 한 바퀴를 돈 겁니다, 스스로가. 사람이 길을 걸을 때에도 오른발, 왼발 하나씩 나아가면 앞으로 나갈 것인데, 왼발은 그대로 있고 오른발만 계속 움직이면 아무리 오랫동안 땀이 나도록 뛰었어도 제자리입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이 이러진 않는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른발도 있고 왼발도 있고, 그래서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는데 한쪽 발은 열심히 쓰는데 다른 한쪽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성장함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오른발 갔으면 이 왼발을 들어서 또 나아가고, 또 한 발 나가고 한 발 나가고, 그렇게 할 때 단계적인 발전과 성장함이 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하는 게 있으시죠? 잘하는 거. 그 잘하는 것이 오른발이면 또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왼발이다. 잘하는 거는 오른발 계속 가는데 못하는 왼발이 그대로 있으면 전체적으로는 제자리에서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피곤한 무릎과 또 힘이 빠진 그 무릎을 다시금 고쳐 세워서 균형감 있게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장성함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다들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있어서 이게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이러한 유기적인 성장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단계들을 밟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의 스텝업을 하려면 순종의 선 의지가 필요합니다. 순종의 선 의지라고 하면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이 블레셋 그 진영으로 올라가고자 마음을 먹고 그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면요, 8절에서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 블레셋 군대로 올라가는데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의 구원함이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충분히 승산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요. 근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겠다 하면 가지 말고 너희가 올라와라. 그러면 올라가자. 이러한 마음을 품고 나갔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어쩌어쩌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되어지는 일과 원래 처음부터 마음에 확정함을 짓고 행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구원의 일을 이뤄나갈 때, 아직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의 확신함 가운데서 남이 시키지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올라가서 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의 선의지를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있어 성장이 있으려면 우리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가 시켜서나 혹은 억지로나 마지못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마치 오른발만 도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자리인 거예요, 제자리.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고 나아갔던 그들같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 가지고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오신 길 가운데서 판단도 하고 선택도 하는 겁니다. 만약 요나단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단계에 이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을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선택의 그 때도 있습니다. 아주 방향성이 명확히 갈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어느 쪽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룬다. 순종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앞서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마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과 그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단 마음.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고 점진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단 마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일을 이루어갈 준비를 해야죠. 요나단과 그 사환이 블레셋으로 올라가겠다. 그 진으로 올라가겠다.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마디 툭 뱉어놓은 것이 아닐 겁니다. 당연히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느 루트를 통해 나갈 것이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 리가 없죠. 또 실제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라 그 말 했을 때 이 험한 바위를 두 손 두 발로 잡고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단계적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일을 이뤄갈 준비를 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 준비 과정에서 성장이 있는 거죠. 실제로 선교를 나간다. 실제로 나가서 갔다가 하는 일들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더 큰 성장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준비에 공을 기울였는가.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일이고 또한 평가받을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행위면에 있어서는 했다 안 했다 단지 그거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보신다 그랬습니까? 마음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 말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의 일과 이 신앙의 일, 우리가 믿음에 속한 일이라 말하는 것을 행할 때 그 준비된 정도를 보시겠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신앙적 행위죠.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이 현재, 지금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런 행위들, 혹은 내가 참여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 이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참석했다, 혹은 예배를 드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를 위한 준비 단계가 어땠는가를 보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 평가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준비했는가, 이것이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막 바쁘게 일하다가 허겁지겁 올라와가지고 말한다 그러면 그걸 참 잘했다라고 말하실 분이 없으죠.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물론 우리의 육신의 일이 있고 또 직업이 있으시니까 그러한 분주함이 있겠지만 아무런 그런 생각도 없이 또한 준비 없이 그냥 형식적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올라오는 그런 설교자와 똑같은 겁니다. 칭찬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이 볼 때는 다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기에서 우리의 성장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닌데 계속 오른발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오른발.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왼발 써라. 왼쪽 발 그 왜 안 움직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면을 하실 때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그동안 쓰지 않았던 왼발을 한 걸음 더 디뎌야지만 거기에 더 큰 성장이 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특별히 뭘 할 거 없습니다. 잘하시니까. 성도들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랫동안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다 잘하십니다.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 발은 아주 좋은데 왼쪽 발이 아쉽다. 우리가 자기 자신 빼고 다른 사람들 보게 되면 다 그런 부족한 왼발들이 보입니다. 이때 내 자신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 왼발을 보게 될 때 그래야지만 장성함이 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믿음의 일에 있어서 넘어지거나 고꾸라지거나 뒤로 물러서는 거 말고 그 다음으로 나가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발하면서 한 발 한 발 위태하지만 걸어가면서 장성함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그 앞에 나가되 처음부터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에 대한
그런 선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도 하시고 행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지 않고 밖에 나가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뭐 머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야 고침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민낯 보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직면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환경과 상황과 그 섭리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쳐나갈 때 거기에서 믿음의 성장함이 있다. 아무쪼록 우리 제일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뜻이면 언제든지 행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의지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선결 의지라면 그 후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말씀의 후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점검을 받고 그것이 과연 옳으냐 혹은 타당하냐 이것을 판단해서 나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9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 요나단과 그 서완이 굳은 결의를 가지고 저 블레셋으로 올라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종적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께 물은 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할 거나 왼쪽으로 할 거나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여기서 요나단과 그 사환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어떤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일을 이루려 하지만 거기는 반드시 그 다음 공정으로서 말씀의 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하나님의 뜻 아닌 게 없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없는데 우리는 거기서 뭘 찾으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 행해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뜻 말고, 사람은 보통 모든 결정과 판단함에 있어서 자기 중심입니다. 나에게 이로움이 무엇일까? 만일 요나단이 이 왕위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아버지 다음에 내가 왕이 오르겠다, 그 마음으로 영웅이 되고자 이러한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고단수죠. 이 위기 가운데서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국민적 영웅이 될 법한, 그런데 그의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살피면서 나아간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 모두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때로는 갈등이 날 때도 있고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쉽게 내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답이 쉽게 내려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은 하나인데 이 답안지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찾아 나가면 뭐 어려울 게 없겠는데 자꾸 아리송하게 자기 뜻이 그 1번 밑으로 있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1번을 칠까? 2번을 칠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의 성장함이 있으려면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1번은 하나님 뜻이고 2번은 내 뜻이다.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룬다라고 말하지만 상당 부분 2번에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2번에다. 하나님께서 1번이라고 답을 보여줘도 우기는 겁니다. 2번 같은데요? 그래도 난 2번이 좋습니다. 그러한 고집과 자기 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당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는 명확하죠. 하나 앞에서 충성하는 거 1번, 요령 피우는 거 2번. 우리는 그런데 자꾸 1번 말고 2번으로 진실한 거 1번, 속이는 거 2번. 진실한 걸 선택하려다 보니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쪽으로 슬금슬금 손이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함을 가로막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양심을 가지게 되면 이 해답을 보고 답을 적는 건데 왜 못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 알려 하지 않고 덮으려 하고 자기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과 결정이 나오는 거죠. 그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단과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간다 이거. 이거는 내가 한 번 말을 내뱉었는데 이 안 가면 내 체면이 뭐냐. 무조건 간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일 오겠다 하면 우리는 멈추고 그들이 많이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갔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사안이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결혼한 그런 결정을 가지고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끝마쳤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시면 멈추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냐? 내 마음속에 그만큼 욕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그거예요. 여기서만 욕심이라고 하는 게 뭘 더 먹겠다 그런 욕심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라고 말하면서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오겨 넘겨주고 그런다 그러죠. 이 교회에 계신 모든 동료들이 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나를 위해서 생각한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접지 못한다. 그것은 그 근본에 자기를 위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말은 듣고 싶지 않잖아요. 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큰 계획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이제 목전에 실행될 일이 나왔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시면 거기서 멈출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잘하는 것이요. 믿음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하셨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내에서 열정을 가지고 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일정 가운데서 모든 게 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길이 막히고 그때 고집하고 무조건 오른쪽 뚫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가 아니고 왼쪽이라 판단을 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놨다는 겁니다. 남 얘기니까 쉬워 보이죠? 남 얘기니까. 이게 내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면 굉장히 놓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왔는가. 그 목전에서 돌이킨다? 쉽지 않죠. 그만큼 무엇이 강하다? 내 생각이 강하다. 주를 위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살며시 포장된 사람의 마음, 생각. 이걸 누가 구별해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말해줘도 소용없고요. 결국 자기 자신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앞에서 온전히 서서 마치 하나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이 서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숨기는 것이 없는가? 조금이라도 나를 위한 것이 없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적 면이 있어서 자람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만 바뀌고 장면만 바뀌었다 뿐이지 어딜 가서나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는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해내지 못한 2배의 몫을 감당한다 해도 그것은 믿음에 있어 성장함이라 말할 수가 없다. 이 요나단과 그 사환은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블레셋에 올라가서 저 한리 없는 백성들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능력을 보이겠다. 이 믿음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갈 때 그들의 모든 판단과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 뜻이 얻은 일을 찾고 만일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멈춘다. 내가 돌이킨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걸 캐치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뻐하시는 것은 뭘 했냐?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 가운데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열심히 합니다. 그 노력은 가상하나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참 이건 참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죠.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적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교무히 가장한 자기 생각이요, 자기 뜻이요, 자기를 위한 일이 될 때 이것은 하나 앞에 칭찬받지 못할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점검을 받으시고 이것이 과연 하나 앞에서 옳으냐,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이냐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섭리 가운데서 보여주기도 하시고 하다못해 지나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데 그걸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이 성장함이 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언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선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어딨는가
하나님께서 정답이라고 표시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잘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과 동시에 슬금슬금 나오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사람의 악함과 또한 모든 게으른 것과 또한 이 거짓된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나아갈 때 이 믿음의 반응 성장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후에 있을 일은 무엇인가? 실천의 마무리죠. 실천의 마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행하겠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는 실천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실제로 행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맨날 뭐 게임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공부를 시작하는 그 시점, 그 첫 스타트가 중요하죠.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세상에 기울여 있다 그러면 첫 스타트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나단과 서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의 시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대라. 요나단이 자기 병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말을 보면요. 숨은 구멍에 숨었던 자가 나온다. 뭐 뒤에 보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구멍에 숨었던 자가 나온다. 이 말은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들었을 때 상당히 조롱하는 말입니다. 지금 요나단과 서한이 뭘 하려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그때 나온 답변이 조롱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 들으려고 요나단과 그 서한이 나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이 비난의 말이 나온 겁니다. 믿음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각별히 마음을 쓰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써 일을 이루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첫 스타트를 끊는 순간 참 잘합니다. 격려와 응원의 박수소리가 오는 것이 아니고 구멍에 숨었던 사람이 나온다. 그 말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이며 또 그 마음을 낙담케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못하겠다 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장면을 보게 되면요. 13절에서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다 그 말은 그 지금 있는 지형이 두 개의 큰 험한 바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올라가는 지형이 각도가 약 75도라 그러는데 75도의 각도 그거를 올라갈 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얘기죠.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는커녕 발 한 번 잘못 딛고 손 한 번 약한 거 잡다 그러면 굴러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나갈지라도 그 앞에는 평탄한 대로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뚫고 올라가야 될 험난한 길이 있다.
우리가 실천을 행할 때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실천을 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비난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또 하려고 하다 보니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왕의 아들인데 그 왕 옆에 있으면 별 어려움 없죠. 그런데 굳이 그 결정과 판단을 통해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행함, 그런 실천, 이런 것들이 없으면 평탄하죠. 그러나 거기엔 자람이 없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실행해 나갈 때 그때 요나단은 참으로 모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될 만한 또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왔죠. 한 사람의 시작, 또 우리 개개인의 첫 번째 그 스타트, 그 첫 걸음을 걷기까지 많은 방해 어려움이 있지만 시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그 믿음을 갖지 않던 분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나가기 전엔 그런 일 없었는데 교회를 나가고 나서 자꾸 집안에 일이 생기고 갑자기 막 아프고 애가 병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가겠다. 교회 나가고 난 다음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막 빨랫줄에 뱀이 나타나고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사탄의 역사인 거죠. 믿음으로 주의를 시작한다 할 때 평탄한 게 없다 그러면 평탄한 게 없다. 이게 무슨 꼭 목회적 일만 아니고요. 우리 개개인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마음 먹고 선한 믿음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구멍에서 나온다. 그 말 한번 들어보시면요. 내가 뭐 안 한다. 이거. 또 올라가기 힘든 그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면 내가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는가. 왜 나만 이러는가. 다른 사람은 편히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신앙에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인데 이 믿음에 있어서의 그런 단계적 상승을 이뤄내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순종함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나의 의지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말씀을 점검을 받고 하나님 뜻이 명확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의 난관이 있고 혹은 사람의 장애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실천을 통해 나가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형통만 될 수 없습니다. 때로 심히 어려운 협곡과도 같은 곳에 지나가야 될 것인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확신 가운데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요나단의 개인의 고생이 있었지만 그의 이 신앙적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군일을 이루셨죠.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과 그 사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이제 우리 자신이 들어가서 우리의 주의를 이름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찾고 또 실제로 순종하여 승리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 점검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